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또 1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우리의 그 태양력 가운데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뭔가를 정리해야 하고 뭔가를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죠? 어려운 팬데믹, 또 겨울이 시작됩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의지하여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박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주의 섭리에 따라서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나를 더욱 세우고자 했던 교만과 욕심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더욱 견고한 믿음 안에 서는 시간이 되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 하늘 새 땅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며 주님이 주시는 충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도전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53번입니다. 53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일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우리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노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기쁨을 주님 백성들에게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에서 오직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주일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저희들의 습성이 아직도 빛을 피해 어둠을 찾아 따라가라고 합니다. 빛으로 인해 비춰지는 저희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이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팬데믹이라는 세상에 핑계를 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나의 소유가 가까이 하려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오직 온전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에도 함께하사 섬기는 이부터 어린아이까지 같은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육적인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더욱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워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기에서 많은 도움을 통해 이곳에 온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에게 도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섬기는 각각의 스태프들과 도운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인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NIBC가 곧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섬기는 모든 강사님들에게 윤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찬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스태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NIBC를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많은 이들이 말씀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을 주님 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새로운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 안에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구유에 나셨지만 가장 높으신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66장입니다. 66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18절에서 24절.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느끼는 거는요. 마침 그죠? 성경이 제일 끝이 계시록인데 계시록 끝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부분도 읽지만은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요. 그 앞장에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가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65장 그죠? 17절부터 25절까지를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Isaiah chapter 66, 18 through 24.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연이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성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들을 열방국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곧 나의 맹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인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들을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갈수록 그죠? 더 나아지는 줄 알았지만 또 이번 개월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를 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이번 겨울에 70%, 세계 인구의 70%가 감염이 된다. 30%는 살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입니다, 통계. 그냥 사이언티픽한. 근데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사이언스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봉자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 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살아서 건강해서 갈 곳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이 그죠? 수를 다해서 그죠? 죽어갈 곳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 안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로 힘들어지는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입니다. 작년 이후로 또 이번 겨울이 가장 힘들 거라고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불안하고요. 정서적인 균형을 잃는 사람들도 지금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적극 리스판스를 주는데 설교하는 당신네들이요 전부 마스크 쓰고 설교해라라는 지침도 처음으로 내려왔어요. 올해 지금. 그래서 정말 불안해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 땅을 그냥 격리돼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게 된 시편 91편 여러분이 꼭 가서 읽으시고요. 열중들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91편을 들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안에 그렇잖아요. 심한 전염병에서 내가 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 그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막 이 정말 어려적인 체계 안에 있는 이것을 너무 잘 지켜서 여러분이 이 보호받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킴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왔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죠?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과 소망의 말들을 해서 위로해주고 그죠? 위축이 되고 위협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배아니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만 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전염병에서도 이기고 재앙에서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승리, 우리가 승리하고 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손을 오른손을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들고 손을 펴시고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승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염병에서 지켜줄게. 재앙에서 건져준다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꼭 두고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1밀리언의 사람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80만이 넘었죠. 그런 살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영어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끔 역사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선포된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도 이 안개가 같은 짧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도 한 번 이상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 달라고 하거든요. 복에 복을 더하는 그 복을 달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과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그저 이번 새해가 시작되어서 교회력으로 4번에 거쳐서 대강조를 했잖아요. 그 주제가 뭡니까? 오심이단 말입니다. 초심. 그 다음에 다시 재림입니다. 그 재림의 최종적인 것이 뭐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끝이 되어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21장부터 22장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66권을 담고 있다고 하는 이사야서 안에서도 보면요, 끝에 가면 65장 끝 66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 안에서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가 영원토록 회복된 에덴으로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 회복된 에덴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분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있었던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already 이루었고 그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실현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하면 아직까지 여러분 내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천국이 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화평과 희락과 사랑의 삶을 현실적으로 체험 있게 살고자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펼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성경은 앞으로 완성될 아직까지도 완성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통해서 완성해서 우리를 다 받아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완성도 그의 진리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을 떠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록에 적었는데 그 계시록에도 계시록 21장 1절에 오픈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뭔가. 그것은 창세기 이사야서 6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한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펼쳐지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뭐냐?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미 창조하고 계셨고, 그죠?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뭔가 있나라고 얘기되는데 성경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다 일일이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짧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60장 20절에 보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소개하면 즉 뭐냐 하면요.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의 권세에 얽매인 자가 없는 곳이다.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의 것처럼 저주받은 자, 사망의 권세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다들 그죠? 100세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망하고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사망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데 인간이 그죠 죄를 범하는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그것을 너희들에게 펼쳐준다. 그 한 신뢰로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100세 전에 죽으면 저주다. 최소한 100세는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거기 문자적으로 100세가 아니라 그죠? 이 개수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어떤 개수로서 그죠? 100살보다 못한 거, 더 사는 거 이런 거로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그죠? 지배하지 않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영원한 생명. 두 번째가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평화로운 곳이다. 평화로운 곳. 65장 앞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은 뭐냐 하면요.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이것을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요. 이사야서 11장의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65장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너희들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있다. 사자가 여러분 명수가 원래는 그죠? 초식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 안에서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땅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자연 질서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것으로 회복됩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평화롭게 공존하던 자연계는 천적관계가 생겨나게 되고요. 약육강시의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본래 다 아름다웠지만 어떤 것은 해모스럽게 변했죠. 죄 때문에. 또 다른 존재를 해치는 무서운 독을 그 안에 품게 되어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처럼 왜곡된 자연 만물도 그 본래의 의미로 들어가서 아주 순하게 그죠? 사자와 소가 같이 그죠? 뒹굴면서 풀을 먹고 있는 그 시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이 너무 힘든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로 나누어져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으려 하는 이 세상 구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자가 약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강자가 약자가.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처절한 약자였는데 그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분으로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가장 최고의 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강자나 약자나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 안에서 우리가 그저 이래 사회에 그저 구제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느끼잖아요. 그것도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강자와 약자의 그 구도. 그래서 그저 약자 편에 서서 강자를 욕하면서 그 약자를 세워주려고 하는 이 모든 시츄에이션들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만이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또 나아가서 그러면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맨날 뭐 하고 있냐? 먹는 것만 먹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65장이 아닌 66장을 잡은 거예요. 예배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모두 다가 예배하기를 원해요. 예배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게 돼요. 66장 22절과 23절에 성도들의 천국 삶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22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 이름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 그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의미고 영생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예배드린다.
23절에 보면요. 어떻게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매월 초, 매 안식. 그죠? 우리는 주일이죠. 이 하는 것. 이때만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죠? 그 예배가 구약 시대와 또 비교할 수 없는 수시로 이 예배가 전개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 주신 마지막 비전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된다. 근데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가 예배하게 되느냐 하니까 23절에 모든 혈육이 끝에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 구약시대는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그곳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월삭과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 월삭과 안식일은 그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방인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의 6절과 7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으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위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만민이 나와서 내게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그저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되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아마 천지 개벽할 말을 들은 거예요. 야훼 여호와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열방이 내게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방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죠? 선교해야 되고 그 선교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만들고 예배 드리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선교하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고 선교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거기에서 그저 모든 선교는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선교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배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그죠? 선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그때는 선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천국의 예배는 그죠? 이미 다 선교가 마무리되어서 그죠? 세상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다 모으는 상태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동력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원이에요. 교회의 선교의 동력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그 예배가 드림이 성교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이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유대인 아닌 우리 이방인들이 주를 알아서, 그죠?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또 이 주님을 알은 우리들이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의 성산으로 모이게 한다.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게끔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가 가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끔 한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열방을 부리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열방을 구원받은 열방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그죠? 열방의 친구들에 나아가야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초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그죠? 천국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예배의 형상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선교가 끝나고 모든, 그죠?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주를 아는 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7장 9절과 10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 들었잖아요. 종려가지 언제 들었어요?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들었죠. 그리고 난 뒤에 종려가지 드는 것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에 이 천국 예배 때에 종려가지 들고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지금 이야기하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배를 그러면 인도하는가?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는, 그죠? 누가 인도하냐면 열방의 제사장과 레인이다. 이 이사야가 서질 때만 해도요, 이방의 제사장과 레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내가 제사장과 레인을 세운다. What? 난 이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다 원본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어떻게 되었냐면요, 66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같이, 유대인들이 드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면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웠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징조를 보고 구원받은 열방의 백성들이 이제 어엿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입니다. 사람들.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들은 열방에서 구원받은 모든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리 돼 있어요. 너희 모든 형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두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형제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 그 안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있고 또 혈통적으로 이방인도 있고 구분이 존재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이는 커뮤니티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된 사람은 인종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어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자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이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도 아펜젤러와 그죠? 어떤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옵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린 곳으로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먼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운송기관을 말하고 있어요.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통해서 옵니다. 교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차인데 지붕이 있는 마차를 의미합니다. 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온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선택하셔서 또 그 모든 제사를 이끌게 만든다. 21절에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모연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구약시대에 여러분 유대인의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고 그죠? 레위 지파와 관련된 사람이 성전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운다. 세비적으로는요, 그 안에서 선택된 그저 이방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는 것, 레위인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넓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제사장과 외인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거죠. 제 첫 사도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제사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여러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제사장과 외인이 되어서 그 사명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사야서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흘러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에는 그죠? 무시무시한 심판도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여기도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끝나면서 그러나 이사야서의 마지막에도 이 예배의 간격과 구원에 대한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 주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받을 행벌에 대해서 생생히 기록하면서 이사야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방하고 패역한 자들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사야서 66장 24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죠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의 땅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불 안에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죽지 아니하고 늘 시체가 이제 죽지 아니하고 계속 죽은 시체 가운데 일어나는 벌레가 일어나게 만들고 썩어가는 것 안에서 구데기 일어나게 만들고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든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요.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태운단 말입니다. 근데 타는 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탈 것이 없으면 꺼져버려요. 그런데 탈 것을 영원토록 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영원토록 두는가? 그 사람들의 피부들이 타는데 타고 나고 지나간 그 부분에 다시 살이 돌아나서 살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다시 그게 불이 타는 거죠. 끊임없이 썩어져 가는 곳에 구더기가 생기고 또 그 안에서 그 살들이 타는 그곳에 또 새살이 돌아나가지고 또 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66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한 줄이에요. 그걸로서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엄한 심판을 받는다. 이사야는 체주의 심판을 죽지 않는 벌레와 무릎 꿇고 끄지 않는 불로서 그들을 태우게 되는 그런 영원토록 영벌의 상 가운데 있는 그런 심판 가운데 그저 있게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재림의 원인, 목적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아침이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세상은 거짓과 불의와 부정이 결코 자리할 수 없으며 오직 정직과 진실과 정의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수고한 자가 그 대가를 정직하게 지불받고 어려운 자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최고의 가치가 지닌 것으로 인정받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복된 곳이고 복된 곳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그저 또 어떤 곳이나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온갖 휘황찬란한 온갖 아름다운 보배들로 통해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곳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 가장 큰 어떤 이 나눔, 강자가 약자가 없는 곳이에요. 강국과 약국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세상의 약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무시되지 아니하고 정직과 진실의 가치가 참으로 인정받는 그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나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전파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망 안에 최고의 가치를 품고 열방의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모든 것에 정결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참 평강과 기쁨을 먼저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매일 일상의 삶에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터와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하며 내려주신 모든 것 중에 주님의 것들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하시고 주를 높이며 주의 선한 사업에 사용되게 이 헌물을 이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약속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자비로운 사랑에 더디버 주셨던 소득을 구별하여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늘 순간마다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구원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며 마음으로 작정한 것들을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올려드립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자원함으로 자신의 쓸 것을 줄이며 정성을 다해 바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헌물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을 받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손길을 기억하사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물질이 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안에 힘들어하는 많은 자들을 구제하는 귀한 헌물이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앉으십시오. 예, 이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님들과 어디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예,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반에 31일 날 11시 반에 있습니다. 예배 그렇죠. 이전에 있던 모든 영상을 보는 것은 우리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시 반부터 해서 그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신년 주일에 또 드리겠습니다. 그죠. 금요일이죠. 31일이 그죠.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쁘지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예, 내년 2023년은 그죠. 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날은 성찬식이 일일 날 감사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은 꼭 그죠. 되면 예배 하신 분들은 마스크 꼭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계속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CNN에서 내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그죠. KF94라는 것이 판명돼서 KF94를 지금 구한다고 난리가 돼 있어요. 품절이에요, 품절. 그게 제일 효력이 좋다. 그래서 말하기를 KF94를 서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앵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구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구하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그죠?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그죠? 이거는 선전하면 안 되는데 헤어라운지 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KF94를 구하셔서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KF94를 늘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유적 바이블 컨퍼런스가 곧 있습니다. 마감은 끝났지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뭐 다른 교회에서는 신년 되면 턱세 하면서 새벽기도 막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자 했는데 그런 거 없어도 그죠? 우리는 신년 되면요 성경 5권을 최소한 읽어야 되니까 그것이 턱세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들어가서 여러분 참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것으로 통해서 능력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보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넣은 우리 재단 헌화, 그죠? 여러분 하실 사람은 계속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표지에 우리 아프간 친구들에게 같이 사랑을 나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잘 모르게 해놨습니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아프간 친구들하고 사랑 나눔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슬라이드 이거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연말에 지금 오늘 하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우리 보겠습니다. 몇 장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잠시 이거는 가리지 않고 봤지만 외부적으로는 전부 모자이크해서 절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가 이 일에 이번 12월달에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난민 우리 아프간 친구들에게 참 좋은 하나님의 처소들이 그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 전염병 가운데 세상의 생명의 이익과 생계의 이익을 느끼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잘 이 시간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열방을 섬기는데 그죠? 끊임없이 힘과 용기와 능력들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주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 교회가 살면 좋겠어요. 또 NIBC 2020년이 준비되어 갑니다. 여러분 꼭 등록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의 그저 행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각 마을들이 주님의 손길에서 보호되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어지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광의 집이 되게끔 이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3분 동안 3, 4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갑니다. 인종과 세대와 문화와 정치가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사랑과 화해 안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교만함과 미움을 버립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에 화해의 영을 주옵소서. 모든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교회들이 경고에 서게 하소서. 경과 믿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에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들 주님이 부수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들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땅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종식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을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모세의 부모처럼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키우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가 정말 참으로 열방을 섬기며 열방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열방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과 사명이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NIBC 202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작은 자들의 천을 이루며 약한 자들의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을 기회를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프간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낯설고 물스러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과 귀한 사랑의 아버지 교제들을 나눌 수 있게끔 역사하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라케 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 주의 영광이 임한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85장 1절 부르신 후 축 들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Let us pray. 지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흠을 맞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사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하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운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선한 청지기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도 복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 가운데 또 안전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